예,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하시면서 7월 30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라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그 은혜를 오늘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자들도 바로 그 주님을 목도하게 될 것이고, 또 고통과 염려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곡하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영광이로다 할렐루야 주님 부르면서 찬양의 소리가 넘쳐날 것. 한번 여러분 이 상반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성경에서 구름이 나오면요, 언제나 하나님과 연관을 시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통치, 거기에 반항하는 듯한 우리의 개인 생활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슬픔, 고통, 또 여러 궁핍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이 구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나훔서에 보면 1장 3절에 구름은 단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발의 뒷거리로다. 여러분, 구름은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증표입니다. 슬픔과 사별과 고통이 하나님과 함께 오는 구름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귀한 계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름 없이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청명하게 비치는 가운데 오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를 보면, 하나님의 그 맑고 깨끗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죽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지성소에 나타나실 때도 언제든지 구름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구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을 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 우리가 통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갖다 대면서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구름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확하게 어린 아이들처럼 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단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중심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저 그림자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림자가 될 때까지는 구름과 어둠은 언제나 나에게 임할 것이고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점점 단순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섭리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에 비추어서 인생의 신비들을 해석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가장 어둡고 암담한 현실을 직접 대하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을 때까지는 아직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여러분의 구름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입니까? 그렇다면 더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어두워져 바로 예수님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아무도 보지 않는 것으로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쩌면
구름 속에서 찾아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악독들,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우리 도전하고 결단합시다. 구약 성경에서 구름이 나오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구름의 구름의 막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으면요,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또 하나는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하고 순수한 아이들같이 우리가 배웠던 것들, 내가 알고 있는 상식들을 하나님 앞에서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 때 반드시 주님이 또 구름 타고 오시겠다고 성천하실 때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들, 이것은 주님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너무나 정결하시고 영광스러우셔서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지만 죄의 사슬을 벗겨주심으로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 개인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갖추어야 할 것은 갖추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여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세종형제, 우리 김용철 목사님 가정, 치유와 회복과 평안이 있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름 속에서 우리에게 끼어있는 많은 먹구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주님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나고자 하시는데 그 주의 얼굴을 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찾아 나올 수 없지만 우리의 죄악을 벗겨주셨고 죄의 사슬을 벗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개인마다 버려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또 아직까지 갖춰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님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갖춰야 될 것 갖추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세종 형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들과 또 우리 김용철 목사님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해주셔서 회복뿐만 아니라 치유뿐만 아니라 주의 참 평안을 누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일에는 우리 김용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준비하실 때에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음성만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즐거움을, 기쁨을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